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월 2일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의 돌보심으로써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중에서 바로 이제 우리들의 실생활 속에서 가장 유익한,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참,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속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다,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사후에 종말론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살겠죠.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생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사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매일매일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릴 것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곳에나 마찬가지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은 씨가 뿌려지는 곳은 여러 가지 밭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밭에도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기도 하고 또 비가 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등산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등산보다는 바다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등산은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다가 움직여버리죠. 우리 인생의 바탕이 움직여버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바다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매일매일 출렁거릴 때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내가 옳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이 세상이 흔들려 버리면은, 또 이 세상의 환경과 또는 정치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흔들어 버리면 우리들이 아무리 옳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일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어떠한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큰 문제죠. 세상 사람들은 말 그대로 돈의 힘, 세상의 힘, 또는 자기의 힘, 이런 것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엄청난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은 그 약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실제적인 약속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마도 이보다 더 대단한 약속의 말씀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부처님 할 때 기도할 때 부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또 이슬람들이 기도할 때 무슨 마호메트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다. 그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을 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보증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맨 뒤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여기 보증서가 붙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 내 기도가 응답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하늘의 권세가 있고 응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옛날에는 지금도 좀 없지 않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누구 추천서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추천서를 쓴 사람이 그 사람을 보증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자격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또는 어떤 영향력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발휘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드리는 기도에는 하늘의 권세가 있고 또한 응답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하늘의 권세가 있고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드리는데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를 드린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뜻과 일치한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무건의 약속이 있기도 합니다.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쾌락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과 일치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습관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기대의 표현이며 또한 나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하늘의 권세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불안해서는 안 돼요. 기도한 후에 불안해하지 말고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인가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혹시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나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것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드리고 또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음을 응답의 약속이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로 소리를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